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에서 보겠습니다. 65절부터 72절.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65절에서 7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주의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특별히 이제 67절 그리고 71절 말씀을 이 새벽에 좀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기록된 연수가 몇 년이냐면 장장 1000년에 의해서 기록된 걸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쭉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한 5명 정도의 사람이 시대가 1000년 동안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한 것들, 이것을 모아놓은 게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시는 뭐냐면 탄식시라고 해서요, 내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공동체가 어려웠을 때, 그리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리고 나라가 어려웠을 때, 내가 병 중에 있을 때, 원수들이 나를 음해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 때, 이러한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이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침마다 한 장씩 꼭 읽어보면요, 내 마음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그게 점차로 변하여서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변하여서 기도가 되고, 한숨과 탄식이 변하여서 그게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바뀌는 게 시편에 나오는 그런 큰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잖아요.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음해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음이 낙담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가장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게 누구냐? 사람입니다.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시편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탄식이 기도로 변하고 기도가 확신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자, 오늘 67절부터 말씀을 좀 들어가 볼까요? 6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고난 당하기 전은 내가 그릇 행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요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날 것으로 먹으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먹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것만 골라 먹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 정도까지는 안 가도 돼요. 그 요리는 우리 목회자들이 잘 요리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면은 이걸 잘 잡수시면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분석을 해봅시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다. 그렇다면 고난 당하기 전이 있고 고난 당하기 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있고 이 어려움이 지나서 지금은 괜찮은 이러한 전과 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땅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야, 이거 내 인생 내가 함부로 살아면 안 되겠구나. 야,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사고로 죽겠구나. 이제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목사님, 제가 인생을 다시 살고 있어요. 그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났는데, 몸이 멀쩡해요. 그런데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신이 번쩍 나서 내가 인생을 다시 보고 하나님 잘 믿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난 후에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한다라고 그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겪어요. 본인이 겪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자녀가 또는 친인척들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무슨 큰 고난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남편이, 가까이 있는 부인이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뛰어들어가서 그 인생 속에 대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해 줬잖아요. 그냥 보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마음이라도 같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고난 당하기 전과 고난 당한 후를 딱 생각하면서, 내가 전에는 함부로 살았는데,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이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겪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전, 후가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그 입에서 감사가 안 나와요. 불평이 나옵니다. 늘 인생을 비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이러한 것을 하면서 듣기 좋은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도 듣기 싫으세요. 옛날에 제가 지금도 한숨 쉬는 버릇이 가끔 있어요. 그럼 옆에서 듣다가 아내가 있다가,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고. 근데 이게 버릇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제가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있다가 옆에서 한숨 쉬지 말라고. 그러더니 그래도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한숨을 쉬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요, 한숨 쉬고 있는데 빗자루를 가져오더니 저를 갖다가 막 때리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깜짝 놀랐어요. 이놈의 자식이 왜 한숨 쉬냐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도 빗자루를 맞은 기억이 나니까 한숨을 쉬려고 그러면 빗자루, 잘못하면 맞겠구나,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두 가지 뜻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숨 쉬면은 네 인생이 한숨 쉬는 인생으로 그렇게 바뀐다, 이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식이 옆에서 무슨 일인지 몰라도 한숨을 푹푹 내쉬니까 부모가 있다가 그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 마음이 무너지고 저놈이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버릇되지 말라고 그렇게 혼내켰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탄식을 하고 한숨을 쉬는 걸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막 그냥 원망하고 그러니 한숨뿐이 안 나요. 이걸 어떻게든지 변하게 하고 싶으니까 빗자루를 들고 한번 땅 하고 내리치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라서 한숨 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가 몇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한번 6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은 누가 쓴 시인지 잘 몰라요. 작자, 미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은 자녀들이 어느 때는 집을 뛰쳐나가요. 그리고 엄마를 향해서 내 엄마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내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부정을 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집에 들어와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한테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 엄마 아버지하고 다시 자기가 시인하고 불러요. 이거는 자기의 정체성이 그 집안의 아들이고 딸이고 이거 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벤자민 슈물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1648년 그 시절에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주 그 열악한 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6개 부락을 다니면서 그 신방을 하고 이러한 목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쭉 해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시골에는 도시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고 가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했었던 우리나라의 그런 옛날도 있었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나가면 신방을 쭉 하고 돌아오는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집, 그 동네에 그 목사님을 계속 핍박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갔다 오니까 집에 홀딱 불이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녀들 2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집에 보니까 2명 다 불에 끌려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망연자실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신방 갔다 왔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그냥 이런 상황에 잿더미 위에 앉아서 뭐 그냥 기절할 그런 정도야. 아니, 기절했죠. 막 원망하고, 아니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신방하고서 부인이랑 같이 신방하고 돌아오니까 이렇게 집이 불타고 자녀가 둘이 끌려서 죽고, 도대체 이게 뭔가 자기를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 고난 앞에서 정신을 차리면서 이러한 찬송을 지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을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오면은 집 뛰쳐나가려고 하고 엄마를 향해 부정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교회 뛰쳐나간다고 해서 고난이 해결되면 제가 뛰쳐나가라고 하겠어요? 10번, 100번 나가시라고. 그런데 안 돼요. 하나님을 부정한다, 그러면 그 고난이 해결된다, 그럼 부정하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했다. 고난 앞에서도 자기를 주의 종이다. 이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놓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66절을 봅시다. 6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67절 제가 읽을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의 계명을 믿었자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시죠.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서 쉽게 이 말씀을 놔버리고 예배 자리를 떠나고 예배를 놔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큰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큰 태풍이 와서 배가 막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선원들이 살 수 있을까요? 1번, 배 안에 물건이 있는 거, 기둥들을 꼭 붙잡고 있다. 2번, 이 배 안이 막 기울고 막 하니까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육지로 간다. 뭐 생각할 거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배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가 차를 타고서 막 가는데 저 위험이 막 닥쳐와요. 그 막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문 열고 뛰어내리면 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차 안에서 안전벨트 매고 있어야지 그래도 그 위험에서 우리가 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자꾸만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말씀을 내려놔 버리고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요. 아니에요. 죽든지 살든지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원들은, 특히 선장은 태풍이 오고 배가 막 그냥 흔들리고 그럴 때 자기의 몸을 이 배 기둥에다가 묶어버린대요. 그러면 내가 이 배와 함께 살아도 같이 산다, 죽어도 같이 죽는다,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절대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돼요. 말씀을 버려서는 안 돼요. 주의 계명을 내가 지킵니다. 고난 앞에서도 지킵니다. 여러분, 차라리 내가 말씀과 함께 죽든지 말씀과 함께 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즉 우리가 결단 한 번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수도 없는 이런 결단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아니 무슨 이게 장난입니까, 신앙이요? 예? 이런 우리의 큰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가볼까요? 세 번째, 68절을 읽어봅시다. 6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친다라는 이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신앙을 배운다. 여러분, 고난이 절대로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이 고난, 어려움 안 겪는 줄 아세요? 다 겪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인생을 배웠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배워야 돼요.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네? 모진 바람 앞에서 연약한 나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쓰러져서 꼽혀져서 죽는 나무가 있고, 이걸 견디면서 큰 거목이 되는 나무들이 있어요. 여러분, 각 마을에, 시골에 가다 보면요, 큰 둥구나무, 큰 거목들 있죠? 둥구나무라고 그래요. 그럼 그 밑에서 그늘이 있어서 여름에는 쉬기도 하고, 오가던 사람들이 거기서 땀을 닦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큰 나무들이 있는데 수백 년 동안 모진 바람을 견디니까 그 나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은 절대 안 됩니다. 인생이 많은 고난을 겪은 분들, 깊은 인생의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과 이야기해 보면 깊어, 가볍지가 않아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신앙이 얼마나 겸손하고 깊은지 몰라요.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겪는 고난 앞에서 너무 그냥 그 무슨 철판 위에 메뚜기처럼 파닥파닥파닥 뛰지 말고요, 그냥 진중하고 좌중하고 그러면서 깊은 인생의 맛도 배우고 깊은 신앙의 맛, 이런 것이구나,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 이것도 배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7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를 보시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새벽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난이 축복으로 변한다. 고난이 뭘로? 축복으로 변한다. 여러분, 고난 끝까지 붙잡고 그래,
내가 말씀과 함께 살든지 죽든지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이 말씀과 함께 붙잡고 있는데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71절에 고난이 변화해서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 지켰더니 결국에는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갔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올려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사람을 더 알게 되었고 결국에는 나에게 축복이구나, 나에게 유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겪는 이러한 고난 앞에 여러분, 결국에는 한숨이 변하여,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기도가 변하여 확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모르겠습니다. 고난 항상 있으니 찾아올 것 같아요. 또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고난은 기다렸다가 우리 앞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이 고난이 변하여서 우리 성도들 앞에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다른 기도하지 말고요, 나에게 있는 이런 한숨들, 탄식들, 고난들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탄식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기도로 변하게 하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성전을 나갈 때는 확신으로 변해서 하나님 분명히 해결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확신으로 변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라요. 내 고난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일어나는 내 친인척들, 내 아내들, 남편들, 자식들의 고난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는 간절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어렵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참으로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이제 새벽 제단에 깨어서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오늘은 단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탄식이 일어나고 한숨이 일어난다. 장우탄탄 긴 한숨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나 성도는 이 탄식이, 이 한숨이 변화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다. 기도가 변화해서 확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가슴마다 인생마다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단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만이 아니라 이 성전을 일어나서 나갈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확신으로 바뀌어나가는, 확신으로 바뀌어나가는, 응답으로 바뀌어나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새벽제다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말씀과 함께 죽겠습니다. 살아도 말씀과 함께 살겠습니다. 결코 말씀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인생을 배우게 하시고 신앙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의 세계를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주의 귀한 공동체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고난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내 친인척들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그 어려움이 이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주여, 그 어려움이 변화해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